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제 대표이사인 제가, 성경에 대한 얘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성경 말씀을 다루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교파와 교단 상관없이 여러분들하고 성경의 말씀에서 나온 대로,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걸었던 그런 사상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단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드리는 말씀하고 좀 많이 틀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는 어떤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날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율법주의다,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하고요. 또 때로는 안식일하면 이제 안식일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음식 문제라든지 또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뭐 천국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좀 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좀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예배일, 자, 그날은 안식일일까 아니면 일요일일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안자만 들어와도 많은 분들이 몸소리 치거나 그냥 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회사는 어떤 교단도 아니고 어떤 교파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안식일교 아니냐 이렇게 취급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고 가르치는 데에서만 이제 집중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그 십계명이 있는데요. 십계명 중에서 이제 두 개의 십계명이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제 성경에는 성경에 그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십계명이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십계명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십계명이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나오는 십계명인 바로 이제 성경의 십계명을 좀 유사하게 조금 변개를 시켜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변경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1부터 해서 10가지 십계명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2번, 자,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카톨릭에서는 좀 빠져 있는 것을 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냐면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상을 숭배하고 성 베드로라든지 각종 성자들을 이렇게 우상시화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카톨릭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혼재가 돼서 만들어 놓은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도 그런 역할도 하고 있겠지만 오히려 성모 마리아를 더욱더 우상시하고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로서의 그 반열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빠뜨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네 번째 계명인데요. 네 번째 계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는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계명이 빠졌으니까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계명, 일단 성경에서는 네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들은 좀 약간 이제 변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작은 뿔 세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세력이 등장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죠. 이분들이. 그 부분들이 바로 십계명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날짜를 변경을 할 것을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왜 카톨릭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변개가 됐을까요?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과거 역사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아무래도 이제 로마의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야합을 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교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태양종교,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바알신이라든지 태양신을 믿는 어떤 그런 종교가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교도들과 그리스도교를 합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3번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다라고 하는 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명은 그대로 이제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천주교에서는 10개 계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한 개의 계명, 2번 계명을 이제 빠뜨렸으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10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이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10계명을 9번하고 10번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재물을 탐내지 마라 라고 이렇게 변개를 시킴으로 해서 카톨릭의 10계명이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종교가 탄생이 되면 이런 어떤 하나는 이게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도 중국에서 넘어온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그 나름대로 10계명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10계명이 완전히 다 변개가 된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게 하루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도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아침이 되고 이제 저녁이 되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성경은 이제 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시작과 끝이 되는데요. 잠깐 이렇게 일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는 새벽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녁 6시가 바로 0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해서 이제 하루가 되어서 다음날 6시까지가 바로 이제 하루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이제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5절에서도 보게 되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바로 이게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일곱째 날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날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달력을 보게 되면 이제 일요일 날이 바로 주의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이 이제 둘째 날, 이제 화요일 날이 이제 셋째 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토요일 날이 이제는 이제 일곱째 날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안식일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일요일일까요? 아니면은 안식일이었을까요?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안식일, 바로 이제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걸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일곱째 날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심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60절에도 보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식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안식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서 내려오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누가복음 4장 31절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계시는 동안에 안식일날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렸음을 이제 우리는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일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예배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리고 안식일날 거행했던 행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날은 유대인을 위한 안식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유대인들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으로부터 한 백성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이 개명이 되는데요. 이스라엘로부터 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식일, 창조일,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바로 이제 성일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왜 안식일에 안자만 들으면 사람들이 몸소리치거나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이제 유대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예배날이 주일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들이. 그 왜 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서 예수님께서 토요일 안식일을 바로 일요일 날로 이제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그 많은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날 또 예배를 드리는 또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그 예배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요. 이제 그걸 이제 알아보기 이전에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죽음까지,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안식일을, 그러니까 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기 그 3일 전 행적을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기 이제 3일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3일 전이면은 목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이 좀 헷갈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어떤 시계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저녁부터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까지, 바로 이날이 그 예비일 6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6월절 날부터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주일까지 해서 이 3일에 대한 행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날, 바로 이 날이 이제 6월절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6월절은
목요일날 저녁부터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까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는 이제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목요일날 저녁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행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목요일날 6시부터 이제는 6월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6시 이전에 이제 낮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어떤 발을 이제 세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족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날 이제 드디어 이제 밤이 되었는데요. 이제 밤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장면 속에서 나타난 장면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바로 전에 있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는 발생을 한 건데요. 그것도 이어서 이제 목요일날 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6월절인 것이죠.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마침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보냄을 받은 큰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라고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이제 47절 말씀이 됩니다. 그 요한복음 18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묶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으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은 군대와 천부장이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한테 그 예수님을 데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요한복음 18장 24절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저녁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밤에 이르게 됐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 다음날, 금요일날, 이제 아침이, 이르게 되었는데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이제 2절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니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새벽녘쯤에 금요일날 아침 새벽입니다. 금요일 아침 새벽 때쯤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전 이제 6시가 이제 지나면서 이제는 새벽을 지나서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한테 데리고 갔다가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것이 이제 헤롯 왕인 줄 알고 헤롯 왕으로 다시 보낸 장면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이제 16절 말씀인데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이제 오전 6시,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전 6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은, 이미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접어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유대력을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우리와 같은 시계를 이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6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원래는 이제 유대력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0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시계로 따지면은 오전 6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오전 6시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도록 이제는 넘겨주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날 오전 9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계로 따지면 오전 9시가 되는 거고, 유대력으로 따지게 되면,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은 금요일날 아침 이제 3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여기서도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개념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시간은,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을 쓰게 되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3시가 되어 라고 하는 것은 6시가 1시니까 3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7, 8, 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금요일날 오전 9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당일날 그 아침 이제 6시, 그러니까 금요일날 아침 6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에 있었던 세족식과 그리고 성찬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한 이후에 그다음 로마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한테 끌려가게 되고, 대제사장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오전 9시가 되는데,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오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이제 46절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 이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제가 보시면은 제6시로부터, 그러니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 시간을 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6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 6시를 0시로 하기 때문에 6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오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12시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12시,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9시, 그러니까 제9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3시,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6시가 되매, 바로 6시가,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정오 12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또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더라 라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른 시간,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에 어두움이 짙게 깔린 이후에 한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오후 이제 3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3시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는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은 바로 금요일날,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까지를 이제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이후에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는 무덤 속에 이제는 이제 안식하게 되는 사건을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인데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저물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 이르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녁 때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는 부자 요셉이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무덤 안에 안치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바로 이제 금요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는 안식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안식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이제 쉬게 되는 쉬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벌어질 일은 이제 안식 후 그 다음에 안식일 지나서 이제는 그 주가 이제는 시작되는 이제 첫째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주 첫째 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이뤄지는 이제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 이제 그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데요. 오후 6시부터 해서 이제는 일요일날 오후 6시까지가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중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일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 이제 무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렇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무덤 속에서 안식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 동트기 전에 동틀쯤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이런 장면들을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 시간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토요일, 이제 안식일날 무덤 속에서 쉬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요일날 저녁 때부터 해서 목요일날 저녁 6시 이후에 뭐 세족식과 그러고선 그 성찬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대제사장들한테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이제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금요일 날 아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이제 못을 이제 박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면서 오후 3시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후 3시쯤에 이제는 죽게 되시고, 그리고 이후에 부자 요셉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시체가 부자 요셉의 무덤 속에서 이제는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금요일날 저녁 오후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 이제 무덤 속에서 안식한 이후에 그 다음날 그 주일날 주 첫째 날 이제 마리아와 그리고 그 같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무덤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부활 3일 전부터 이렇게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일찍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도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도 무덤 속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거는 이제 일요일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부활한 날을 기념을 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구약은 옛 것이고 신약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이제 본체이시니 새로운 주인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따지고 보면 부활절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일요일을 또 다시 또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변경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날 예수님께서 당일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당일날 행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입니다. 요건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서부터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금요일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에 빌라도의 신문과 헤롯 왕과의 대화, 다시 그리고 빌라도에게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형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오전 9시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는 3시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많은 이제 희롱을 당하고 두 강도와의 대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가 됩니다.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가 되는데요. 자,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을 따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둠이 몰려와 땅을 덮게 되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아라고 외치면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기 이전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내어 자신의 무덤에 앉히게 되는 이제 사건을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6월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당일날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무덤에서 안식하셨음을 성경 말씀에서 이제는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과연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을 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주인이고 그다음 이 부활한 날을 기념을 한다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은 그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은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당히 이제 궁금해한데요. 이 부분도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우리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사도행전 18장 4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켰고, 그리고 사도된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안식일날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유대인들을 이제 전도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새로 입교한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까지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당시는 유대인들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날 같이 예배를 드렸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일이라면 오늘날의 개신교는 왜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예배,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안식일이 폐지가 되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자, 일요일 예배가 오늘날의 교회의 예배일이 되기까지 수많은 이교들과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신학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며 성경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세워진 제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예배가 만들어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예루살렘의 AD 70년 멸망 이후에 로마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악감정은 점점 고조화가 되었는데요. 서기 132년입니다.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그 화친 정책으로 반란이 심한 속국들의 요구 조건을 이제 들어줌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허락하였고, 황제가 모든 속국에서 황제 숭배와 특별히 예루살렘의 주피터의 신전을 세울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유대인 반란 그 주역이 바로 바르코크바의 난인데요. 바르코크바의 난으로 로마인과 군인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황제가 정말 분노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무려 6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토라 금지, 할례 금지, 안식일 예배 금지, 이 세 사건은 사실은 유대인들한테는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토라,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은 그 창세기부터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는데요. 이 5가지의 그 모세오경을 읽지 못하게끔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5가지 읽지 말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의 또 가장 하나님을 믿는 증표로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할례를 또 못하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표라고 하는 안식일날
예배를 하지 못하게끔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의 그 믿고 있는 신앙을 완전히 뿌리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코 케바의 반란 이후에 그 로마 황제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유대인을 말살을 하고 유대인을 이제는 없애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금지령을 어기면 여기서 이제 사형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기게 되면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걸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유대교와 안식일을 지켰던 이제 초대 그리스도교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켰고, 그다음 초대 그리스도교도 이제 안식일을 이제 지키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교도와 유대교와 같은 종교로 오해되어 같이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견디다 못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를 경멸하게 되었고, 안식일과 할례를 정죄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대교 핍박이 심했던 곳은 바로 수도 로마였는데요. 로마의 교부 저스틴 마터는 핍박에서 살아남고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AD 150년입니다. 로마의 기독교회와 태양의 날, 썬데이, 바로 일요일. 자, 황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안식일을 철저히 부정하고 경멸하는 한편, 로마 제국이 최고의 신으로 높이는 그 태양의 날, 바로 일요일, 썬데이 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고, 태양의 날을 그리스도인의 예배일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추진시킨 최초의 사람이 바로 로마의 교부, 바로 저스틴 마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작된 이교도들의 종교를 좋게 말하는 일은 곧 그리스도교의 이교도들의 문화까지 들어오게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유대교와의 다른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교와 핍박에서 벗어나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그리스도교들은 로마인들의 종교를 좋게 말하고 그들의 풍습을 그리스도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 대한 부분들도 그 전에 이제 강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 그리스도교인들은 이교도인들과 친해지기 위해 이교의 풍습들을 이제 흡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로마는 당시 동서로 나뉘어져 있었고,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 제국을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개종된 콘스탄틴 황제는 서기 313년도 밀라노 칙령을 내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고, 그리스도교인들과 교회에 많은 특혜를 줌으로써 황제는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321년에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인데요. AD 321년에 존경스러운 이 태양의 날,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마련해준 혜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씨를 뿌리거나 포도나무를 재배함에 있어 그토록 적절한 때가 없는 수가 있으므로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날에 완전히 자유롭게 농경에 종사하도록 하라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콘스탄틴은 평생 태양 숭배자였고 그의 그리스도교로 개종함은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뒤에도 고대 히랍과 로마의 태양신인 아폴로를 높이기 위해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죽기까지 이교 태양신의 대제사장의 칭호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교황의 칭호로 유입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교와 이교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정책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이 콘스탄틴 황제가 휴업하도록 명령한 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그 성일, 그 홀리데이가 아니라 바로 운동 경기나 오락을 즐기는 그 세속적인 휴일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분리하기 위해 애쓰던 것이 시간이 지나 종교의 자유와 그리스도교가 황제의 종교가 되면서 교회로부터 오는 혜택들로 인해 그리스도교는 점점 부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일요일 예배가 교회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성경적 근거가 아닌 종교회의를 통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도에 태양의 날 바로 일요일을 이제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하게 됩니다. 이어서 343년도에 사르디카 회의가 이뤘는데요.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란 미명 아래 일요일 신성론을 부각시키게 되었고 바로 이 주의 날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의 날을
이제 주의 날로 계칭을 하게 되었고, 교육자가 여행으로 주의 날을 3번 범하면 제명시킬 것을 제11조에 명시하도록 의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343년도에 사르디카 회의에서 태양의 날, 즉 일요일 부활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바뀌게 된 게 이제 주의 날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일요일 날은 이제 바로 주의 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364년도에 드디어 라우디아기의 교회 그 총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요일 준수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준되었고, 그리스도교인들은 유대화하여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 반드시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 바로 일요일이겠죠, 특별히 존중이 여겨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면 이날에 일하지 마라. 그런데도 만일 그들이 유대화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토요일 날은 일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요일에 대한 신성시화가 되는 것에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변경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종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절하고 8절 9절 말씀은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는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상당히 찔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말씀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겠죠, 분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은 어떤 사탄의 이제 유혹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잘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법인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네 번째 계명,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일요일로 이제 변개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탄에 만들어 놓은 조작품이 아닐까요? 여러분들한테 이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진정 우리의 예배일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이 과연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성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은 구원은 어떤 믿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진리 또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가 여러분들 성령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매겼으면 좋겠고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